오래된 유머기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를 급하게 탔어요. 근데 한 아이가 먼저 타 있었는데 열림 단추를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타라고 이렇게 기다려준 건 아니고 자기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눈치를 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빨리 와. 엘리베이터 가야 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애한테 뭐라 그럴 수는 없고. 근데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이제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딱 닫히니까 그래도 엄마가 애를 나무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참 젊은 엄마가 사람이 좀 괜찮네.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너 발음이 그게 뭐야? 따라해봐. 엘리베이터 했다는 이야기죠. 다른 나라도 사는 게 다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K문화가 어쩌고 우리나라가 아주 이렇게 선진국이 되어가고 한국 사회가 대단히 발전했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여전히 참 선진국이라고 불리기에는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배려, 양보, 섬김, 환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운전하는 거 보면은 아직도 멀었다 싶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뭐 버리는 거, 쓰레기 버리는 거, 분리수거하는 거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에 대한 그런 보호와 보존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인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갖추어 가야 할 때예요. 교회와 연결해 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연대하고 동력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행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라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신앙 공동체인데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구역이라는 게 있어서 서로 주고받으며 오고 가고, 목회자가 가정마다 신방을 할 수 있고,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 집에 안방에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런 세상의 모임이나 단체가 세상에는 없거든요. 이게 신앙 공동체, 예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교회 안에도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분명히 하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한 형제라고 하는데도 우리 안에 어떤 게 있어요? 시기와 미움과 경쟁은 여전히 남아있더라.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거, 우리 이 신앙이라는 거, 우리 이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믿기는 믿는 걸까?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름답게 전파되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딱 지난주에 오랜만에 이분 소식을 들었어요. 조세형 대도. 그러면 아시죠? 84세예요. 의적으로도 불린 참 강남에 그런 아주 부잣집만을 털어가지고 소문도 나지 않았다고 했지만은 한참 잊어버렸는데 지난주에 뉴스에 나온 거죠. 2019년에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가지고 복역하고 작년 12월에 출소했어요. 근데 벌써 1월부터 어떤 공범하고 같이 이렇게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니면서 도둑질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CCTV에 공범이 먼저 잡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잡힌 거죠. 82년에 구속돼가지고 15년 수감 생활한 이후로 이번에 들어가서 이제 17범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뭐냐면은 선교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방송에 많이 나와가지고 간증 집회했고요. 전국의 교회들 다니면서 많이 간증했어요. 일본까지 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일본에 가가지고 2001년에 도쿄에서 빈집 털다가 또 붙잡혔죠.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까지 다니고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도 만났다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선교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선교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세영 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이분이 알고 이분이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 참 그런 회의가 일어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조용하다가 한 번씩 또 부끄러운 교회 소식이 뭐냐 하면은 목회자들의 세습 문제가 터져 나와요. 아들 목사에게 30년, 40년 목회하던 교회를 그대로 물려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도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 와가지고 또 막 개혁하고 바꾸다 보면은 교회가 시끄럽고 잡음이 나는데 그것보다는 잘 알고 익숙하고 믿을 만한 아들 목사님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되지, 그래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총회법이 있다면은 총회법을 지켜야 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사회에 대해서도 밖에서 친인척의 자녀들에게 학연, 지연 막 그렇게 돌아가는 이 사회 구조를 우리 교회는 그러면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교회는 70세 은퇴인데 담임 목사님을 새로 뽑을 때까지 임시로 담임 목사직을 계속 유지한다. 그런 내규를 만들었어요. 그분이 은퇴하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은퇴한 지 2년인가가 더 지났다는데도 담임 목사를 안 뽑네요, 아예. 그리고 계속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부임할 때까지 계속 한다 이래가지고. 그런 게 어딨냐고요. 이야, 법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악용을 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야, 교회가 참 지혜가 많다 이렇게 하겠어요? 정말 세상보다 더하네.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목사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목사님이 그렇게 30년 목회하시면서 설교하고 외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며 목사님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 저는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 우리 많은 직분들 속에 제가 알고 있거나 들어오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세상 앞에 내놓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간증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거듭났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그 답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너 진짜 예수 믿고 있니? 너 정말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니? 옆에 사람도 한번 살짝 봐요. 속으로 한번 물어봐요. 니 진짜 예수 믿나? 회의가 일어날 때가 많다니까요. 진짜 예수쟁이 맞나? 정말 예수 믿나? 내 자신도 저 사람도 남 얘기하면서 결국은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얕고 얼마나 유치하고 남에게 보이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허무하고 별 것 없는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될 때는 한없이 무너져 버리는지 나를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타가 인정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자기 입으로는 예수님을 스승이고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선고받고 외롭게 서 있을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바로 나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비겁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누가 나를 뭐 예수 믿는다고 협박을 하나요? 너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너도 죽을 거야. 그런 말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무 값싼 싸구려 같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정적 순간에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을 선택할 때 그게 정말 무서운 거죠. 모두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그동안 쏟아왔던 시간이며 수고와 열심, 이것이 다 소용없게 되었을 때 초라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나온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가. 부끄러워서, 내 자신에게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이 부끄러움이 도로 두렵고 떨리는 것,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진지하고 변함없고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너 참 잘했어, 너 정말 주님만 따르는구나, 내 자신에게 내가 축복하고 칭찬해 줄 수 있다면 그런 믿음 생활을 좀 할 수 없을까? 나이 들어가면서 더 아름답고 귀하고 존중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좀 할 수 없을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고 문제 아닙니까? 제대로도 믿음 생활, 귀하고 진실하고 끄림칙하지 않고 두려움 없는 믿음 생활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다 그럴 거예요. 진실하고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어 쫓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리비리하게 믿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역경 앞에서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신앙인의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 주눅 들고 영적으로도 눌리고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아요. 바른 길, 진리의 길을 택하고 용기 있게 살고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널 돌보실 것을 믿네, 그런 고백하면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네, 이런 찬송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온전한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한 걸음 더 또는 더 깊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이 말씀에 앞에 배경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더 흥분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안 그래도 막 놀랐는데 이번 이런 걸 보니까 막 더 예수님 앞에서 놀라고 흥분하고 또 그런 기적을 한번 보고 싶어 하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 가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계속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고는 더 정신 차리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 생업의 현장으로 가가지고 더 정말 야훼 신앙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거지,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또 기적을 내려달라고 그런 걸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버리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건너서 빨리 가라. 내가 이 사람들 마무리 잘하고 그래 나는 따라갈게. 그래가지고 제자들 빨리 보내고 또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보내고 예수님은 또 기도까지 하시고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벌써 그 시간이 언제냐? 새벽 3시가 된 거예요. 우리 25절에 밤사경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요. 제자들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배를 타고 한 4-5km 가고 있는 중에 갈릴리라고 하는 거기 바다가 돌풍이 일어나는데 그 시간에 또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돌풍과 파도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바다 위로. 제가 여러분 누구나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여러분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한 발이 빠지기 전에 그 발을 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기 전에 올리고 두 다리가 계속 물 위를 가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다. 아주 이 이론은 쉬워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은 물 위를 다 걸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우리 딱 한국말에 그런 게 귀신이다 이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유령이다 그랬어요. 야, 나다. 겁먹지 마라, 나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베드로가 또 이제 아주 자기 성격대로 예수님이 맞으면 나도 좀 걸어보게 해주세요. 내려와봐. 정말 바다에서 내려서는데 그대로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긴가민가 하겠죠. 그리고는 막 확 또 파도가 치니까 또 막 으악 하면서 또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아우, 예수님 살려주세요. 여기 해석해 놓은 게 많아요. 많은 분들이 어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수영을 잘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그 순간에는 그런 정신도 잃어버렸다는 거죠.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손을 잡으면서 오늘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신약 성경에 5번 나옵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처럼 오랫동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믿음이 필요할 때, 진짜 믿음을 실행해야 될 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유치한 믿음이었던 거죠. 너무 얕은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도 여러분 느낌을 잘 이해해야 돼요. 꾸중이 아닙니다. 못마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베드로나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 신앙인의 자기 인식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부끄러움을 아는 신앙인이 되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나지 않았다는 거, 내 믿음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 우리의 신앙은 새로이 출발하고 내 믿음의 태도, 신앙인의 태도,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그런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절대라는 말은 사실 안 좋은 거고 없는 거지만 절대로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자기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 늘 우리는 내 믿음은 부끄럽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내놓을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고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자기 인식이에요. 정말 믿어야 될 때, 정말 확신해야 될 때, 그때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편안할 때는 너무 믿음이 좋다니까요.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데요. 별일 없고 좋을 때는 얼마나 행복하고 예수 잘 믿고 찬양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그러는데,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될 때는 예수님 생각도 안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조차도 깜빡깜빡하면서 세상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다니까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로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할 때 내 안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나는
자랑할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기 인식입니다. 주님 앞에 내 믿음은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신앙으로 내가 온전히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이 없는 자로 불림받고 왜 의심하였느냐면서 안타까운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 이 집은 작은 집이에요. 그런데 나이는 이제 벌써 다 들었어요. 아들 둘이가 다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도 둘이가 있는 이 집에 이제 있고, 근데 큰 집이 있어요. 큰 집에 이제 큰아버지, 큰어머니, 뭐 거기는 아들 하나, 딸 둘도 있고, 거기도 뭐 딸은 모르겠는데 아들도 결혼도 했고 며느리도 있고 뭐 이런 그런 집이에요. 그 집도 다 여기 부모님들 이제 60이 다 넘으신 분들이고. 근데 이 작은 집, 그러니까 이제 동서 아니겠어요? 큰 집에는 큰어머니가 계시고, 원래 거기 이제 시어머니 계셨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지금 한 20여 년째인데 이 동서를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그 형님이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어쨌든 동생 내고 힘이 없어요. 그리고 형님이 오라면 가고 뭐 하라면 하고 1년에 명절하고 제사가 또 몇 번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이 동서가 일을 했더라고요. 20년 가까이를 시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딱 그 형님이 돈 20만 원 딱 주면서 장 봐와라, 뭐 해라, 뭐 해라. 너희 집에서 해올 거는 너희 집에서 만들어 오고 여기 와서 해라. 그래가지고 부르면은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만드는 거 하고 장 본 거까지 가서 그 집에 가서, 큰 집에 가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집 애들한테 일 하나 안 시키더래요. 그리고 형님도 일도 안 하고 그냥 부려먹더래요. 그걸 20여 년 가까이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며느리도 본 거예요. 2, 3년 됐어. 우리도 며느리. 근데 요 며느리들도 모르니까 시어머니 따라가가지고 큰 집 가서 일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번에는 이제 동서되는 이제 요 며느리들한테는 시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자기가 한 20년 일 가까이 이렇게 그 형님한테 너무 수모를 당하면서 뭔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정말 노예처럼 일만 했다는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며느리들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가기가 싫으냐고. 너희들까지 데려가서 너희들까지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내 마음이 너무 안 좋다면서 그런 아픔을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며느리가 이 집에 어머니 이번에 우리 가요.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 큰 며느리가 딱 뭐라 그랬냐. 어머니, 제가 사실은 예수 믿잖아요. 근데 한 번도 표를 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예수 확실히 믿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어머니 이번에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이래가지고 식구들이 이제 간 거예요. 큰 집에. 그리고 그 2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장 봐가지고 갔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그 큰어머니 그분이 뭐가 뭐 조기가 이렇게 작냐고 뭐가 어쩌고 하면서 막 장 본 것도 다 막 타박을 하고. 근데 이 큰 며느리가 지금 벼르고 간 거 아니에요. 이 집에 이제. 큰어머니 20만 원 가지고 살 거 없어요 요즘. 이거 주고 부려먹고 사오라 그러면은 고발당해요. 막 이러면서 이 큰어머니한테 막 도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또 큰어머니가 화를 내고 이 식구들 당황해가지고 하지 마라 그러고 지금 막 그런 판이 벌어진 거죠. 돈 주고 시키면은 다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럼 우리가 돈 주면은 큰어머니가 하시겠네요? 막 이러면서 잠깐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차에 가가지고 돈을 이만큼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얘가, 이 사람이. 어머니 이거 받으시고 어머니가 이번에 좀 하세요. 그럼 돈 들였으니까 어머니가 일 좀 하세요. 며느리도 좀 시키고 이러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받겠습니까 그거를? 이게 뭐냐 하면서 다 했는데 막 돈이 막 쫙 거실에 쏟아진 거예요.
500만 원이 그 돈이. 한번 본때를 보여주려고 한 거죠, 이 며느리가. 그래가지고 집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돈 들였으니까 장 봐가지고 다 만들어 놓으세요. 우리 다시 올게요. 그리고 다 데리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길에 시아버지가 다 결심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아내에게 먼저 미안하다 그랬대요. 20년을 한 번도 위로 한 번 못 해주고 그냥 형님 댁에 가서 하면 하는 건 줄 알고 자기 아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마음이 아픈 줄도 뭐 알기는 알았겠지만 한 번도 미안하다 위로해주고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내가 그거를 이렇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우리 큰며느리 너무 고맙다고. 너 가고 싶은 교회 신앙생활 해라. 너 시집 오기 전부터 교회 다니는 거 알았지만 우리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너에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이번에 결심했다. 너 신앙생활 해라. 그리고 우리 이제부터 제사 안 한다. 내 죽어도 제사하지 마라. 형님 댁에도 내가 제사 이제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이 며느리 덕분에 그 집이 다 뭐 예수를 믿었다. 거기까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며느리가 참 귀하다.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런다면서 또 뭐 형님한테 대들고 한판 하고 뭐 그러지는 마시고요. 정말 이 며느리가 귀하구나. 이 안 믿는 집에 시집 와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래도 마음에는 늘 그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살다가 이번 이런 일이 터지니까 한번 예수쟁이다운 모습을 한번 보여줬다 이거예요. 물론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게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이 몇 년에 걸쳐서 결혼한 지 3년이 더 됐다던데 교회 한 번 못 나가고 교회 가겠다 말 한마디 안 하고 큰 집에 가서 제사 음식 다 만들고 치우고 말없이 그리 하고 있지만 그 안에 그 예수 신앙으로 꽉 차 있었던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일생 동안에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중요한 거는 내 믿음 교만하게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끄러운 줄 알아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내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해라.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제 진짜 주 예수를 따르고 믿는 사람으로 내가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요. 우리 신앙인의 자기 인식이라는 것. 늘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조차도 예수님은 겸손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거 없어요. 항상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 들으면서 주여 주의 말씀 받고 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참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칭찬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기 원합니다. 바로 그 신앙인의 자기 인식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진짜 신앙인다운 정말 예수꾼다운 정말 예수 따르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것은 없지만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새 힘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저희들 일생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 만한 그 자리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깁니다. 자랑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가오니 영원히 우리 하나님 그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